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4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24장 말씀.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가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오늘 신명기 24장 말씀은 이혼과 재혼을 비롯하여 당면할 수 있는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에 관련된 규정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수치되는 일이 과연 뭘까요? 히브리어로 만약에 그것을 번역하면 벌거벗음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14절 말씀에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불결한 것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똑같은 단어를 불결한 것으로 번역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수치스러운 일이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간음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수치되는 일이 간음으로 보기가 어려운 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신명기 22장 27절 말씀에 보면 간음한 여인은 어떠합니까?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돌로 맞아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수치스러운 일은 간음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율법의 규정에서 말하는 것에서 부정한 것, 어긋난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유대 공동체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율법을 존중해야 됩니다. 공동체의 기반이 되는 그 율법을 그들은 지켜야 되며 만약에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큰 위기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기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데려온 아내가 수치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어떤 그 모습을 통하여서 그 여인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는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절과 3절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의 모든 기반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반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 보면 결혼한 남자의 군 복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새롭게 장가를 갔습니다. 그러면 그에게 아무 직무도 맡기지 말라.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혹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군대를 가야 될 시기가 됐는데 결혼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앞으로 군대를 안 가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1년 동안 군 복무를 유예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 결혼은 하나님의 축복된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평생 함께 울고 울며 일생을 해로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행복한 선물이기 때문에 결혼한 한 1년 동안에는 딴 데 한눈 팔지 말고 아내에게 집중하고 아내를 소중히 여기며 끝까지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맷돌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예전에 우리가 가난할 때는 맷돌이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곡물을 빻거나 음식을 주로 만들었을 때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나오는 6절의 맷돌은 뭡니까? 최소한의 생존권을 담보로 잡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 사람을 팔아 돈을 벌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결국 사람을 물건처럼 악용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떠합니까? 돈이 모든 것의 측정 도구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사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모든 것의 기준이 뭡니까? 돈입니다. 돈을 잘 벌 수 있으면 어떤 직업도 관계가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번다면 사람의 건강이든지 뭔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절대로 그렇게 해서 돈을 벌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권한을 침범하거나 아니면 정말로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이 위협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자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10절, 15절, 17절, 22절도 이와 같이 같은 맥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9절에 보면 나병에 대한 말씀인데요. 나병에 관련해 뭐라고 말하냐 하면 모세의 누나 미디암을 그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는 뭡니까? 기억하는 겁니다. 어떤 일들이 생겼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억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을 결정하고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태도입니다. 내비게이터 창시자의 도슨 도르토먼이 암송으로 주께 돌아오다라는 그 소책자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우리가 공부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결정해야 될지 모르는 정말로 위급한 상황 가운데 성경 암송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삶의 기준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암송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주장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무엇을 결정하고 어떤 일을 해야 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떠올려야 됩니다. 어떤 일을, 나병의 일을 바라보며 오늘 미디암의 일을 기억해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상황 가운데 다양한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죠.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일이 부딪히면 내 힘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뭔가 내가 그것을 다른 사람의 도움을 통하여 돌파하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이 일에 대하여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에 대하여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마지막으로 16절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다. 그래서 아버지 죄 때문에 자식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자식 때문에 부모가 어려움을 당한다거나 죄의 어떤 정가성이 전혀 없는 겁니다. 결국 자기 죄로 죽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막 어렵고 힘들면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어렵다라고 한탄하는 경우를 참 많이 봤습니다. 저희 형들이 그렇게 많이 고백했고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부모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죄는
부모의 탓도 주변의 탓도 아닌 그 바로 자기 자신의 죄입니다. 그리고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때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들려준 메시지입니다. 오늘 신명기 24장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 가운데 살아가고 이방 백성들과 때로는 함께 어울려 살아가고 바알과 아세라와 같이 세상의 부요함이 판을 치고 어떻게 하든지 악인이 정말로 잘 먹고 잘 사는 어떤 그런 행동을 볼 때마다 너희들이 그것이 부러워서 그것을 쫓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우상숭배 삶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너희들의 정체성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의 삶의 기준이다. 날마다 그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너희들의 삶의 정체성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은 다양한 일들을 만날 것이고 다양한 사람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의 욕망을 따라 상대편을 이용하는 어떤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저희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도 바울처럼 오늘도 생명의 그 영혼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노 선생님 가정,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또 새로운 사역과 일을 위하여 또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는 모든 걸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였으니 남은 인생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이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사람의 생존권을 보장하며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배려하고 돌보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삶의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땅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 땅의 백성들의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 오늘도 우리가 그 땅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그의 삶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